오늘은 다윗의 기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어서 또 환경의 고난이 갑자기 닥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다윗이 도저히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너희가 씻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죄를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선조 이 사울 왕, 일대 왕의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당대만의 죄를 지금 다윗이 이렇게 겪는 게 아니고 앞에 왕의 죄까지도 하나님 드러내서 이참에 죄의 문제를 싹 근절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연대 책임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앞에 사람들 죄를 뒤에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자기들의 죄를 씻기도 바쁜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이 지은 죄 아담에게만 물었습니까? 그 자식에게도 묻고 자자손손 아담의 후예인 지금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주를 받고 와서 나중에 죄를 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죄는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의 죄를 우리까지 저주로 가지고 있고 제2 아담이 오셔서 이 죄를 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연대 책임에. 더구나 사울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울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바람에 이것이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무슨 죄냐? 1, 2, 3계명을 범하는 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까운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으려고 막 멀리서 여행을 온 사람처럼 막 온 몸을 다 이렇게 해치고 아주 오래된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가 멀리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당신들의 나라가 될 텐데 우리가 잘 협력해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분 좋게 그들과 화해를 해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화해를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약속 취소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별 케이스로 이스라엘 영내에서 함께 살도록 해줬던 예가 있는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근처에요. 기브온이. 그러니까 눈에 항상 거슬린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아니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이방인들인데 살고 있는 게 항상 마음이 거슬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단일 민족으로 잘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맹세를 생각 안 하고
학살을 해서 싹 죽여버렸다. 그런데 왜 사울 시대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 이 기근의 그 징계를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제일 믿었던 다윗이라는 자가 범죄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돌려놓는 걸 보고 그때 하나님은 이거 죄 근절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을 통해 만들어질 수가 없구나. 위기감을 느끼시고 이 죄를 여기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면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끊지 않고는 인류사의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징계, 저주가 지금 우리까지도 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제2의 아담인 예수를 만나서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이 문제는 풀린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꼭 깨달아야 돼요. 첫째, 1절에 기근의 원인.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환경에 재앙이 생겨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치명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저주는 정말 제일 치명적인 저주예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구원이 필요한 건 일단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기근이 오니까 백성 전체가 야단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3장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1, 2장까지 창조가 잘 나가다가 3장에서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대대로 이렇게 5장, 6장 가니까 이미 세상이 다 악이 꽉 찼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하잖아요. 홍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초점이 어디에 가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계속 심어놓고 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냐 이거예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의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 건데 분명히 명령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럼 일단 그 말씀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지기 전에.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따지기 전에 일단 순종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긋난 사람들의 그 불순종, 불법, 왜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이고 저주를 계속 가지고 살으니까 그냥 우리 자신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거예요. 그걸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근이 왜 다윗 시대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쏟아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연대적으로 이어지는 거지 너희들 당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잖아요. 이걸 영적 기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뭘 어렵게 만들어 놨냐라고 원망한다면 그건 결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까지도 범죄하고 그 후유증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은 아주 단단하게 죄 문제를
여기서 쪼여가지고 근지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중에 하나가 첫째,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큰 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능하시고 또 완전하신 지식으로 하시는데 그걸 사람의 형상으로 자꾸 그걸 해석해서 하나님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난받을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근은 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다윗 시대에 일부러 내리신 거는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같이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였잖아요. 누굴 죽였어요? 밧세바와의 범죄를 캄프러치 하려고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교묘하게 자기는 그 피를 흘리지 않고 죽여서 감쪽같이 완전 범죄로 끝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하나 이러한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끔거리고 괴로웠겠냐고. 지금 다윗은 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 의미가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쏟아놓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죄의 문제와는 관계없어. 천만의 말씀.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마음에도 그 죄가 들끓고 있는데 이 죄의 값이 이 세상에 그냥 펄펄 끓고 있는데도 난 상관없어. 나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난 간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도 얼마든지 그거 바꿀 수가 있어요. 법을 바꾸면 다 범죄가 다 정의롭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배짱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정확한 거지 그렇게 지멋대로 법 바꾸고 지멋대로 변론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죽음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은혜, 최후의 은혜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제대로 안 된 사람 끝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2절부터 9절에 이 기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비 안 오고 먹을 거 없는 것만 해결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을 통해 진정한 죄를 깨닫고 진정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는 것뿐이지 기근 해결됐다고 해결됩니까? 영적 기근이 해결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니까 다윗이 바로 알아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 살아남은 후손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당신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리겠냐?
선조들은 이미 죽었으니 할 수 없고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라도 하나님은 죗값을 치르라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니까 우리를 몰살시킨 사울도 죽었으니 사울 자손 중에서 우리의 그 보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울 집안도 망했잖아요. 그게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비보셋인 거예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자꾸 찾아가지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맹세했거든. 누구한테? 요나단한테. 요나단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요나단의 후손은 내가 절대로 보호해주겠다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둘이 헤어질 때. 그러니까 무비보셋 내주면 좋겠는데 못 내주는 거예요. 왜? 자기도 맹세의 죄를 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방 찾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첩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첩이 있다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자녀 4명만 쭉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울이 그래도 굉장히 가정은 경건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늦게 여기 보니까 지금 사울의 첩이 있어가지고 그 첩이 난 자식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처에서도 숨어있던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명을 추려내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마음껏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마음껏 갚아라. 그들이 처형당해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서로 보복하고 살으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울이 저지르고 책임 없이 가버린 거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아담이 죄 짓고 책임 못 지고 가버린 거 대대로 지금 책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죄의 원리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대로도 내려가는 거예요.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살아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죄값을 씻는 십자가 앞에 들어갈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기근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끝내는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진짜 영적 기근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인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중보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사울 집안 7명 찾아서 결국은 대표를 죽였어요. 7명이라는 게 완전 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통해서 모든 거 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사울 집안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하니까 사울도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 타 지역에다 묻었거든. 사울의 아들들도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지금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사울부터 요나단 자식들 또 이렇게 죽은 사람들 그냥 다 다시 이장을 해요. 그래서 사울의 고향,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분의 그 묘실에다가 자손들을 전부 공식적으로 매장을 해줘요. 그래서 끝을 냈더니 그때서 기근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4절에 기근의 해갈과 후속책. 제가 흥분해가지고 미리 해버렸네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죄의 값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해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뭐를 주신다? 긍휼을 주신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사울의 범죄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정리를 해줬어도 마지막 남은 건 긍휼이 남잖아요. 모두를 덮어주는 거예요. 해결책, 긍휼이 아니에요. 해결책, 궁극적인 해결책,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값을 치러주는 하나님의 이벤트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랑이 덮여 있어서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는 거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근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내려놔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 죄는 끝이 없이 많으니까. 죽는 순간까지 죄 짓는 사람들인데. 정말 다윗처럼 양쪽을 다 보고 마지막 어우르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은 긍휼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도 긍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지 십자가만 가지고 붙들었다고 내 믿음이 그렇게 확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구원받으려면 그날부터 죄 안 지어야지. 또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또 죄 고백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뭔 당당한 내가 십자가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죄를 덮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은 죄의 근절과 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